우리 오늘 굉장히 더웠죠? 여러분 지난주에 날씨가 어땠어요? 아주 그냥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그죠?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막 으스스하더라고요. 해는 쨍쨍 비추는데 추워요. 우리 태풍이 오면, 태풍의 무서운 게 뭐냐면 태풍의 바람이 무서워요. 그럼 태풍이 얼마나 센지 막 이 나무가 막 통째로 뽑혀나가죠. 그런데 이 엄청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단지 나무가 커서가 아니죠. 여러분, 이 나무가 흔들리지만 뽑히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나무가요, 뭐 큰 나무 소용없어요. 뿌리가 이 땅 깊이 내리지 못하면 어떤 나무라도 이 태풍 오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요즘에는 뭐 집도 튼튼하게 지니까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요 안 그랬어요. 예전에 뭐 태풍 불면 집 막 다 날아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견고한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뭐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아요. 우리 엄마들이 그렇죠? 아버지들은 그냥 막 난리를 쳐도 엄마들은 뭐 웬만한 일에 끄떡도 안 해. 왜? 하도 뭐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으셔서 엄마들은 잘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경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예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늘도 하겠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일도 모레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 일이요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니,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다 돼야지.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세상 만사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알면 우리의 삶에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막 내가 현실과 내 삶의 문제와 막 씨름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더 힘이 들어요. 우리 가운데에 내 힘,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힘 빼는데 3년이라고 그래요. 힘 빼는데 3년. 내 생각, 내 고집 꺾는데 3년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꺾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세요. 여러분, 단단한 나무는, 뻣뻣한 나무는 부러져 버려요. 그러나 갈 때는 여러분 잘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바로 그분이 창조주시이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 모두를 심판할 심판주라는 거예요. 이것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중에 심판해. 여러분,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만일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내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모든 문제는 내가 다 끌고 있어. 막 내가 고민해.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왜요?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 가운데 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가신 또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낸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셨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 말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럼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라. 또 나는 철저히 죽기까지 순종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은요, 다른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남을 낮게 여기면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높아지고 싶고, 권세를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직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야, 왜 우리를 무시해? 무시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당하면, 우리가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거기에서 맞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 앞에서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잘 안 되는 거, 순종이요. 여러분, 순종은요, 순종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먼저 순종해야 돼요. 사람 말에도 순종 못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예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 말에 순종.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나눌 때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나에게 잘해줘서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겸손하시고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높여주셨죠.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높이셨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을요,
세상의 주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셨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그 이름을 높이셨을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인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높이셨는데 그 이름을 주로 하나님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신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오늘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해요? 오늘 우리가 왜 주님을 예배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찬양?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기서 예수의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예수의 이름은 바로 뒤에 나오는 주님의 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높이려고 주신 이름이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주신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주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높이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그 주라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무릎과 모든 입을 총망라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리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너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하늘에 있는 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가 있겠죠. 천사는 여러 그룹이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세세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천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은 뭐 하느냐? 우리를 섬기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수요 영성 예배니까 교회 가야지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간 의인들의 영이죠. 그죠? 이미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그들이 이 땅의 삶을 전부 다 마치고 그들이 죽어서 어디 갔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첫 번째 경배를 받느냐? 천사와 우리 먼저 하늘나라에 간 의인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땅에 있는 자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 땅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우리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온전히 섬기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리 문답 1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뇨? 뭐예요? 세세토록 그 이름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왜 인도했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광야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들을 놓아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왜 죽습니까? 영원히 이 땅에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밖에 있는,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이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너희는 가. 그래서 저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여러분,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죽어서 지옥에 간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불은 어디를 얘기해요? 지옥이죠? 지옥에 들어가. 그런데 이 지옥은 왜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지옥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할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쫓겨난 그 천사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시는 이유는, 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불신자들을 전부 다 그냥 저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게 하자, 그래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을 만든 원래의 목적은 바로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뭘 쫓아다녀요? 귀신들을 쫓아다녀.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어디 가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얘기 많이. 그래서 친구 잘 사귀라는 매일 뭐 그냥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친구 잘 사귀어. 친구 잘못 사귀면 그냥 신세 망친다고.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도 그런 얘기 우리 자녀에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친구 잘 사귀라고. 친구 잘 사귀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 다니면요 그냥 공부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락실 다니는 친구하고 친구하면 매일 그 친구 어디 가냐? 오락실 가서 사는 거야.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친구는 누굽니까? 우리의 친구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 친구 따라서 어디 가요? 교회 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친구로 삼아요? 마귀 사탄.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마귀 쫓아다니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마귀 사탄을 쫓아다니다가 어디로 가느냐?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제 전 우주적인 심판, 최후의 마지막 심판하실 때요, 그 지금 지옥불에 있는 자들도 다 끄집어낸대요. 그 끄집어낼 때에는 그냥 영으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의 부활도 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땅에 들어가서 다 시체 썩어서 여러분 흙밖에 안 남았죠? 뼈다귀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그들이 전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다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영원히 지옥, 영원히 천국, 그렇게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이 무서운 게, 지옥 불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옥이 정말 무서운 것은요, 지옥은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100년, 1000년, 10,000년을 살아도요,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지옥에서 10만 년 고통당하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10만 년 기다려요. 그런데 지옥은요, 시간이 없어요. 영원히 영원. 그래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 모든 자가 누구냐? 바로 하늘에 있는 자, 그리고 땅에 있는 자,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 앞에 모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천국에 있는 자들이나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나 그리고 이미 지옥에 간 자들이나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저는요 이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소용없어요. 제가 이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뭘 깨달습니까? 야, 참 무섭구나. 그거 아니라니까요.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은혜를 거두시면 여러분 세상 한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3월까지만 해도요, 2월 말까지만 해도 이렇게 될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 미국 대통령이 야, 저 한국 사람들 비웃고 우리를 향해 얼마나 조롱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미국 난리가 났어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이제 뭐 100만 명 막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늘어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안에서 백신을 못 만들어서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다짐한 게 뭐냐면, 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 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더 두렵더라고요. 더 두려워요. 저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요 참 세월 좋아요. 이 사람들 뭐라고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천국도 만땅이래요. 이래요.
천국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데가 없대. 지옥 갑니다. 지옥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기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람의 인생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80 넘으면 90 넘으면 내 두 다리로 걸어다니지 못한다니까요. 내 발로 걸어다니지 못하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뭐 물어보시겠어요? 주님께서 야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기업을 했느냐, 돈을 많이 모았느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런 거 물어보시겠냐고요. 그거 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주님을 찬양했느냐, 주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느냐, 그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들, 세상의 모든 이름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주님은 오늘도 그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계시면 뭐 하십니까? 혼자 계시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나요? 혼자 계시며 주님을 노래하시나요? 혼자 계시며 주님을 예배하시나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배받기를 원하세요.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삶, 여러분 분주한 바쁜 일 쫓아다니지 마시고, 우리의 삶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